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 행하라.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암나기 들을 찾은지라 할 것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나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구별하여 세운다는 의미죠. 또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임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해주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예언의 말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을 읽고 이 말씀들이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내가 지금 뭐 아무런 조건이 갖춰진 게 없는데 뭘로 왕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사울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너무 준수해. 너무 잘생겼어. 와.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커. 머리가 하나가 더 커. 와, 누가 봐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크고 너무 멋있어. 야, 그래서 왕이 돼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갖춰진 걸까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크게 임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 될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지다고 돈 많고 능력 많다고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이 아닌데요.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세 명이죠. 세 부류죠. 선지자, 예언,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왕은요? 왕이 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기름 부음 받습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세상 일을 수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여야죠.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영역, 내가 맡은 부분. 내 몸뚱이도 하나님께 맡은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 이거 다 하나님께 맡은 겁니다. 내가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공간, 자기의 영역, 자기의 역할이 있죠. 이것도 다 내가 감당해야 될 맡은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하는 직업,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도 내가 맡은 부분이고 맡은 일들입니다. 사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 교회에서 맡은 일 등등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역이고 내가 맡은 부분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내가 왕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나의 영역, 나의 이 책임, 나의 권한, 내가 맡은 이 영역 부분은 내가 왕으로서 행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맡은 일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왕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맡은 일이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맡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래도 다 맡은 게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될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은혜 받고 감동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뭘 해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부흥회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부흥회도 별로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가지도 않고 감동도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부흥회, 기도회, 성경 공부, 뭐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열심을 내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가만 보면은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 주에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감동 받았을 때만 새 사람 됐어. 집에 갔다 오면 다시 옛사람이야. 왜 예전이랑 자꾸 똑같아지는 걸까요? 큰 결심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벅차오르고 막 감동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은 뭘 해야 되지? 그냥 똑같아져요. 그래서 큰 일을 결심하기보다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당장 무엇을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벼랑간 큰 소리 치지 말고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갑자기 큰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기회를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한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서 기회를 따라서 하나씩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행할 때는 세상적인 판단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기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회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자질, 능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울 왕에게 왕으로서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자질, 조건은 무엇이냐? 기다림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리니 내가 내게로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로 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이 성령 받은 자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무턱대고 자기 판단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명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데 지금 내가 결단해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리며
내가 행할 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꼭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큰 잘못일 때가 많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아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승리하면 나를 영접해 준 자, 첫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는 첫사람을 그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산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감동받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딸이 첫 번째로 영접하러 나오니까 자기 딸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실천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맹세한 대로 했으니까 잘했다. 하나님이 박수 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딸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내가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거기에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맞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누가 와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감동을 따라서 결단하고 무작정 행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7일 동안 딱 7일 동안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성도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 급한데 할까요? 안 할까요? 큰일 납니다.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 말고 기다리라. 모든 소란스럽고 급하고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라앉히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의 성도의 성품이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 행하라.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누구보다도 준수하고 키가 컸지만 그것이 왕의 자격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 행할 때에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저마다의 영역에서 왕 같은 사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성경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